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강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도의 입술이 변화되고 내면이 변화되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곳, 우리의 가장 좋을 때와 가장 나쁠 때가 다 드러나는 가정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이 주님의 빛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믿음도 굳건하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됨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응답받고 선택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고되고 힘들었을 텐데 시험을 앞두고 불안, 초조, 염려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시험 당일 건강한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날마다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를 존중하며 이 나라를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면서 자비로운 나라로 세워가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문제 삼으며 이야기하자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권위를 트집 잡은 일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 말씀인 두 아들 비유에서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겉으로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적으로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아니라 저는 안 갑니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했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충격적이기는 하죠.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비유로 조금은 완곡하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예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길 것이다. 왜 빼앗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밝혀주신 것이 바로 오늘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짐승들에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울타리도 다 두르고 포도를 이제 수확하게 되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 짜는 틀도 그 포도원 안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전체가 잘 자라는지 여우가 와서 이것을 다 헤집어 놓지는 않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높은 망대도 지어서 포도원을 아주 훌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맡깁니다.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이 주인이 포도 열매가 거둘 때가 다 되자 이 열매에 관한 싹을 받으려고 새 맡겼던 농부들에게 자기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좋은 포도원을 새로 맡아서 경작하고 있던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이 와서 새를 달라고 하자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만약에 제가 이 포도원 주인이었으면 당장 달려와서 이 새 주었던 농부들을 전부 다 처단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상한 주인은 그래도 이 악한 농부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이 농부들이 내가 종을 보냈더니 내 종인지 잘 모르고 사기꾼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그러는가 보구나. 이제 그러면 내 아들을 직접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아들을 포도원에 대신 보냅니다. 37절에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종들을 보냈으니까 이 종들을 농부들이 하대할 수 있죠. 그러나 자기와 똑 닮은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 여기고 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아들도 존대하지 않습니다. 38절 39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 쭉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배은 망덕하기가 그지없고 아들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 농부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마땅히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렇게 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묻던 그 무리들 역시 4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무 당연한 대답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주인이 돌아오면 당연히 진멸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새를 잘 낼 만한 농부들에게 다시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마땅히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깨닫게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들에게 지금 임해오고 경험되고 있는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생소한 것, 어려운 것, 알기 힘든 것, 깊은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야 되는 것, 수도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이 비유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만약에 지금 이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를 쭉 듣고 이것이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구나. 저 악한 농부가 곧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이 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답한 그대로 내게 심판이 임해올 것이 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종들이 왔을 때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왔을 때도 패역하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인이 오기 전에 바로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는 받지 못한다. 빼앗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당장 이렇게 물을 겁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비유, 우리가 충분히 알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직접 와서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마태복음의 기사만 봐도 3장과 17장에 2번이나 하늘로부터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또 8장에서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14장에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명백하게 임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32절에 첫 번째 비유를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끝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데 이르지 말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 제발 뉘우쳐 믿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이 비유를 통해 좀 깨달아라, 직시해라.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믿으라는 안타까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직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비유로 되돌아가 볼까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마땅히 세를 바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대신 보낸 종들을 귀히 대하는 거죠. 종들이 와서 주인의 말을 전했을 때 그 말대로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때리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외쳤던 대로 행하는 것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겠죠. 선지자들이 매번 똑같이 외쳤던 것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똑 닮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존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그 아들마저도 핍박하고 죽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전에 선지자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외면하고 그들이 얘기했던 말을 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라도 믿으라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했어도 지금까지 안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너희 앞에서 또 깨우치고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45절 46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비유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핍박하려 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심을 알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를 무서워하여서 잡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무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귀히 여기고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와서 나의 어그러지고 굳어져 버린 마음을 비유로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내가 내 입으로 그런 악한 농부들이라면 당연히 처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세를 맡겨야 한다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도록까지 내 마음을 두들겨 깨워주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알았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저 선지자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잡으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던 그 이야기 그대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쓰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는 내가 이 말씀도 지켰고 저 말씀도 지켰고 다 지켰다라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중심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탐욕으로 행하고 이기심으로 행하고 교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청종하고 따르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 주인이 보낸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 그대로 아들을 존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비유의 농부들처럼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램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들도 다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내온 아들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존대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아들을 주인과 똑같이 여기고 이 아들의 말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되돌아보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도록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빛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존귀히 여기고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만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보기에 죽은 것 같을지 모르나 그것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내게 유익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은 없어지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만남, 우리의 결정, 우리의 모든 삶이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걷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와 함께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